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분명히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66권으로 된 성경책이 아니라 67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66권짜리 성경책입니까? 67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까? 그 한 권의 책은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그 책 이름은 바로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Ich Evangelium.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이 계신데 이 주님의 말씀은 다 대충 건너뛰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 생각에는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내 생각에는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 이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복음만을 열심히 되새기고 그 안에 갇혀서 신앙의 삶을 꾸려 나갑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면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일어나야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만 갇혀 있지 말고 말씀이신 분에게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거듭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관심에만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관심과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려드린 기도와 만납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마감하게 되시는 그 시점에서 주님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주님은 기도 가운데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세 가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고백이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색이나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이웃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게 되면 이사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가정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고사를 지니면서 비는 모습을 어린 시절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고사를 지니는 그 대상이, 그 고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앞에 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그분이 우리의 삶에 그분과 같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두렵게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내리막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허물과 죄성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뿐임을 저희들은 기억하며 오직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위한 참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아닌 영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와서 세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저희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자리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유학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에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쪽으로 쭉 얼마쯤 가면 된다고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어서 그쪽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거리쯤을 한참 지나간 것 같은데 통 제가 찾는 곳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었더니 지금 반대쪽으로 왔으니 오던 길로 한참을 되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하루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거 큰 낭패다 이런 우리가 경험을 겪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생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다음에 너가 걸어온 이 인생길은 완전히 잘못 걸어온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틀렸다고 한다면 너가 잘못 걸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통탄하고 후회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영생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은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활발하게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잘 아는 분 중에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재능도 있고 머리도 있어서 한국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그러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이나 기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분은 김영석 교수님이 볼 때에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그러한 그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내고 노년에 이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관리만 하다가 제 인생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그랬겠죠. 내가 열심히 애써서 번 돈 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자녀의 삶은 보람된 삶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모가 물려준 돈 관리만 하다가
사회에 기여도 하지 못하고 인생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오히려 그 풍족함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채워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실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부른 찬양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서 돌아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찾고 구할 것은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가까이에는 자녀로부터 주변 친지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익힌 세상 처세나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재산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생명의 빛으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